이번 세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 너무 감동적인 찬송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은 말이죠. 닐 암스트롱 씨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첫 번째로 달나라에 착륙했던 미국의 우주인 말이죠. 그 닐 암스트롱 그 우주인이 이제 우주복을 입고 이제 그 세틀라이트에서 내려갑니다. 이제 달 탐사선에서 조심조심 이제 층계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닐 암스트롱 씨가 가지고 있던 아주 큰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휴스턴에 있는 그 과학자들도 지금 큰 대형 TV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서 말이죠.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실 알기로는 물론 닐 암스트롱 씨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그건 뭐냐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달이 돌면서 만년에 1인치 정도씩 우주의 먼지가 달 표면 가운데 쌓였다는 것입니다. 만년에 1인치씩. 그러면 지금 이 진화론자들이 믿기를 지금 그 뭐 달과 지구의 생존 연대가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게 몇 인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 표면에 그냥 우주 먼지를 꽉 차 있으니까 내릴 때 말이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 달 탐사선이 내릴 때 좀 언덕이 있는데 좀 바람이 불고 돌아갈 때 좀 먼지가 많이 좀 쓸려 내려가서 꽤 먼지가 별로 없는 곳을 골라서 잘 착륙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내려가서 이렇게 바닥을 디딜 때 자기가 그 먼지에 푹 빠지지 않겠는가 이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신문에 나지 않은 야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달 탐사선에서 내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그 층계를 타고 내려옵니다. 하나 내려서 이제 땅을 디디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살 우리가 깜깜한 밤에 말이죠. 밑에 바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살살 발을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딛어서 땅을 밟은 다음에 여러분 달에 착륙한 다음에 닐 암스트롱 씨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It's solid. 딱딱하네? 그게 제일 첫 마디였어요. 딱딱하네? 그 먼지에 푹 씹으면서 푹 들어갈 줄 알았는데 딱딱해. 그 내려서 나중에 그 평을 걸으면서 자로 재봤더니 그 먼지가 약 한 4분의 3인치 정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물론 이제 바람 때문에 한 군데 많이 몰려 있고 또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약 4분의 3인치 정도의 달 표면에 먼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시고 태양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넷째 날 보시면 그 주위에 있는 별들과 우리 태양계를 만드신 것을 그 성경에 창조할 때 말씀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나서 주의 성경 말씀이 옳았구나.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뭐 수백만 년, 수십만 년 하지만 아니라 이 지구 역사는 성경적으로 약 6,000년 되었다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맞았구나. 만년이 안 되게 약 4분의 3인치의 먼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계획적으로 디자인해서 정확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이 지구를 운영하시는 것도 진리대로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딱 맞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입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주님의 사랑, 은혜, 우리를 용서, 구원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또한 동시에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할 때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시는데, 십자가는 죄를 지은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 동시에, 누가 범죄하고 주님의 계명과 법을 어겼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질게. 너희가 지고서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 무서운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안아줄게 하고 손을 벌리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히려 용서에는 그냥 공짜가 없다. 용서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요 그냥 공짜로 그냥 다 값싸게 나눠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용서는, 이 구원은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용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설교를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용서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즐기는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팔을 벌리시고 운명하신 그 거룩한 죽음 때문에 얻어진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용서를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어떤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집에 있는 멋있는 샹들리에 그 멋있는 등을 갖다가 깨뜨려 버렸어요. 10,000불짜리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함으로 내 용서할게. 괜찮아. 다음에 조심해야지 하고 그 샹들리에를 깬 것을 용서해 줍니다. 그냥 용서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00불을 꺼내가지고 다시 사서 달아야 돼요. 그렇죠? 잘못한 것을 용서할 땐 반드시 누가 그 대가를 치루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가를 치루어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모욕한다고 하십니다. 뺨을 때린다고 하십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상처와 아픈 모욕을 다 감수한 다음에 그 대가를 받아준 다음에 내가 그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용서를 할 때는 그 대가를 누군가는 치루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또 안아서 자기가 그 결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캘리포니아의 LA의 이제 법정인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자동차를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벌금이 45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앞에 세워놓고 스피드 리밋을 이렇게 많이 초과했으니까 벌금 450불 땅땅땅 했습니다. 450불로 얻어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언도 내린 다음에 그 판사가 내려가더니 옷을 벗고 자기의 지갑을 꺼내가지고 450불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거기에 끌려온 그 여자 젊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용서해주고 할 때는 그 벌금을 자기가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용서는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따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고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서 용서를 받고 정말 후회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의롭게 살지 아니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그 용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반드시 죄를 진 자는 양을 아니면 염소를 끌고서 왔어야 합니다. 그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죄를 다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 양을 죽여야 합니다. 이쪽 귀에서 이쪽 귀까지 쭉 찢어서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죄를 지은 그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지는 그 어린 양을 자기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못자국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면서 그게 너무 아프고 어려워서 심장이 터지면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죄다, 내 죄와 내 잘못이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케 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범죄할 때, 주의 계명을 어길 때 내 죄가 옛날에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내 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죄를 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을 참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무엇을 그치는가 하면 죄를 그쳐요. 악한 일을 그쳐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기쁜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남은 교회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의 입에는 어떻게 거짓말이 없고, 이 말은 그 헬라 말로 놀로스가 없다. 그 말은 어떤 때는 괴휼이 없다, 괴사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괴사가 없으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꼬부라진 죄의 성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질을 치료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볼 때, 자 봐라, 나의 구속의 계획과 나의 복음과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자 보아라 라고 이 우주에 펼쳐 보이실 겁니다. 그때 하늘이 내려다볼 때, 야 신기하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여러분, 한 여인이 말이죠, 금별을 썼는데 거기 12별이 있고 달을 밟고 서 있고 뒤에서 햇빛이 비치고, 이 여인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제 죄를 버리고 주님의 계명과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증인이 딱 생기면, 자 보아라, 내 구원의 능력과 내 구속의 사업이 이 죄인들을 이렇게 의롭게 깨끗한 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너희를 보아라 라고 증인들을 만들어 내세우실 때, 아무도 그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다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죄를 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본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산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돼서 딱 증인들이 될 때, 그 앞에서 누가 핑계하겠어요? 10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9명의 첫째부터 9자들까지 아버지 우리 그거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너무 부담됩니다. 라고 못하겠다고 핑계할 때, 아버지가 말이죠, 저 10번째 막내 아들을 불러가지고 잘 훈련시키고 말이죠, 잘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그 9명 아들 앞에 세워놓고 해봐. 막내 아들이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 9명의 아들들이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를 못하죠. 제일 막내가 딱 해놓는데 어떻게 감히 핑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여자의 남은 교회를 통해서 증인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증인이 딱 생기면 아무도 할 말이 없어. 나중에 마귀도 핑계를 못해요. 어떤 천사나 어떤 인간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자 이제 끝날까? 라고 죄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얘기고, 그것이 14만 4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14만 4천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14만 4천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면 금방 광신이야, 극단이야, 조심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이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는 말이죠, 자기들 교회만 와야 14만 4천 된대. 자기 교회가 14만 4천이래요. 그래서 14만 4천 운동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이런 극단과 이상한 광신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좀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 재림과 14만 4천. 예수의 오심이 지체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과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오실 때 몇 명만 봅니까? 아니면 뭐 100만 명만 봅니까? 1억만 봅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의인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의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그 당시 살고 있던 악인들도 전부 다 각자 각인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단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이 성령절 얘기하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말이죠,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22장 그때 가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말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한 사모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시, 이제 끝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그 사모님은 왜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중요한 교리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볼 수도 없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또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또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치 않고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사업을 지금 좀 시작해서 조금 벌 때쯤 됐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이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그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말해요,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속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속히 오신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시집 가서 결혼을 한번 해본 다음에 오시면 안 되나요? 그 결혼이 그렇게 신비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 청년 아이가 목사님 제가 시집 한번 가본 다음에 오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죠.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늘을 잃어버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놀라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말해요. 엄마가 가면 엄마 나가지 마 하고 조르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잔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쿠키죠. 예? 과자 병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의자를 놓고 책상을 밟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을 미쳐가지고 과자를 꺼내려고 그 과자 병 속에 손이 들어가 있는 한 그 아이는 엄마가 오길 싫어해요.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과자를 훔쳐 먹는 한 엄마가 오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요 마음의 죄로부터 정결케 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게 싫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욕심에 빠져있다. 그래서 예수님 속히 오는 게 싫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보십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몰래 비밀 휴가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땐 굉장해요. 막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막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변해서 썩전 몸으로 변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쾅쾅 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불러 일으키는 음성이 들리고 굉장한 이런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처럼 온 세상의 각인들의 눈이 전부 다 예수를 바라보고 다 알고 엄청난 사건들과 소리와 진동이 생기고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열릴 때 어떻게 비밀리에 생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각인의 눈이 다 예수님 봅니까? 저기 미국에 있을 때 저기 한국은 저 뒤에 있는데 미국에 낮으면 한국은 밤이고 한국이 낮으면 미국은 밤인데 어떻게 이 동그란 지구에 다 널려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각인이 예수께서 한쪽에서 오실 거 아닙니까? 360도에서 다 오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동편에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 각인이 볼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 제가 어떤 일을 한다면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 미라지라는 걸 아시죠? 신기루. 저도 신기루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이렇게 보면은 어디 막 가는데 길이 아주 곧다든지 아니면 사막 같은 데 가면 갑자기 저기요 눈에 너무 분명하게 도시가 나타나. 도시가 막 건물이 많은 도시가 보여요. 그게 뭐예요? 저쪽 건너편에는 도시가 이 공기에 반사돼서 보여요. 이렇게 진짜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단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지구 전체에 주께서 한쪽에 오시더라도 주께서 360도로 전부 다 주님께서 자기 있는 눈에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건 간단한 일이죠. 각인의 눈이 볼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부활해서 올라갈 때는 전부 다 동그라니까 무덤이 열려서 부활한 성도가 부활해서 전부 다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예수님께 갈 것이에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소망을 주는 간절한 기다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에 나타나심 말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타고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사라지면 그러면 뭘 지은 줄 아세요? 죄를 져요. 왜 죄 가운데 빠진 줄 아세요? 예수님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해이해지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흥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면 전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벨 얘기가 나오고 에녹 얘기가 나오고 노아 얘기 나오고 아브람 얘기 나오고 모세 얘기 나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 얘기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노독들이 사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을 그들이 듣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뭐가 없어요. 약속을 아직 성취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활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 창세기부터 한 세대, 두 세대, 셋, 넷, 다섯 그 각 세대별로 generations가 계속 가는데 맨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맨 마지막 세대 그 세대들이 아니면
온전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대가 뭐를 보고 경험하는 세대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보고, 일곱 제약이 내리는 것을 보고, 구속의 복음의 그 경험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 핍박을 보고, 순교자를 보고, 이런 모든 예언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 보고 경험하는 그 마지막 세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참된 증인들로서 서는 그 일이 그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믿음으로 다 참고 맞아 죽고 사자에게 먹히어 죽고 말이죠. 화형당해서 불에 타고 죽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당하고 어떤 사람은 병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고생하며 죽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주의 오심과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들이 끈기 있게 끝까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지냈는데 마지막 세대가 정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 헛거라. 우리 믿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 오시게 만들고 죄의 역사가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교회가 할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임무를 그들이 하면 그것 때문에 여기 말을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리라. 그들이 믿고 참고 죽어왔지만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옳았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보상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과거에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야는 하늘에 승진했지. 엘리사도 요셉도 이런 다니엘도 이런 기라성 같은 그런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노력들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할 일을 못하면 그들의 믿음의 그들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마라톤 말고 또 뭐 있어요? 릴레이라고 있죠. 바톤으로 그럼 막 뛰어서 또 오면 또 한 사람이 그 다음 주자 또 뛰어가면 막 뛰어서 거기 바톤을 딱 줘. 그럼 탁 받고 또 뛰죠.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딱 넘기고 또 뛰고 그렇게 잘하다가 여러분 지난번 그 올림픽 때 보니까 미국 선수들이 이 릴레이 한데 탁 줬는데 놓쳤어. 막 뛰다가 탁 놓쳤어. 그래서 졌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예? 그렇게 오래 4년 동안 준비했는데 가서 그거 놓쳐가지고 졌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를 하는데 되게 무거운 것, 죄를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할 때 달려야 돼. 달리는데 서로 릴레이해.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 주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다 릴레이하는데 우리가 우리 바톤을 놓쳐버리거나 우리가 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몽땅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가 망하는 것이요. 이것이 히브리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요. 자기들 시대 자기가 마지막 세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누가 나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 세대가 지나갔어요. 또 지나갔어요. 또 지나갔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사업을 마치고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음 시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톤을 넘겨주면 제가 볼 땐 큰일 날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사업이 마치고 죄의 문제가 끝나고 참된 증인이 생긴다면 증인 생기고 예수께서 오셔야 돼요. 저희 생애빛은요. 이 일에 우리가 적은 일이지만 한몫을 하려고 우리가 최선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다 써서 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 가진 시간, 우리 가진 달란트, 우리 가진 건강 여러분 어떤 땐 말이죠. 제가 이제 외국 가서 집회할 때 여기서 이제 하루에 한 1시간 반씩 1시간 한 40분씩 강의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편한 것이요. 쉬운 것이에요. 어디 가서 말이죠. 제가 하루에 3시간씩 1시간 반씩 설교하는 걸 3번씩 4번씩 어떤 때는 5번씩 6번씩 해보세요. 중국 가면요. 새벽부터 밤까지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피곤하시고 다 알아요. 다리 아프시죠? 앉아서 하세요. 의자 딱 갖다 주고 앉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목이 나오지가 않아. 또 기도하면 또 목소리가 또 나와.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씩 해보세요.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굶주리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게 진리니까 그들이 한들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이 복음 사업을 마치자. 우리 시대에 이 복음 사업 마치고 예수님 오시게 하자. 아멘. 여러분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300명이 전쟁을 이겼어요.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제가 알아요. 늘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봐야 되고 수백만 명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복음대로 올바로 사는 의인들이 생기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간단히 끝나버려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 알곡들. 정말 진리로 변화받고 복음으로 완성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께 준비시켜서 딱 적인 세우시면 금방 끝나버려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죄의 잔이 차기 위해서 기다리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죄의 잔은 벌써 차서 넘쳐요. 주님께서 무슨 모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벌써부터 오실 수 있는데 마지막 교회, 마지막 증인들이 채 준비가 안 돼서 주님께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 이유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누구들이?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들이 다 지금 고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누구? 피조물들은 동물들도 새들도 식물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다 소리를 빨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 뇌가 없고 그런 이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 동물들이 다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이죠. 이 FBI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거짓말 탐지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펄스와 전기의 흐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가 아니면 참인가 이제 가려내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인데 그걸 만들어서 많이 일하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거짓말 탐지해주는 사무실 조그맣게 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까운데 냈는데 거기에 한 신문 기자가 노을 벌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문 기자가 그분을 가서 이제 인터뷰하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는 식물의 느낌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괜히 농담하시는 거죠. 어떻게 식물의 느낌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 거짓말 탐지기 만들었던 그 사람의 앞에 거짓말 탐지기 도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앞에 써보면 그 도표가요. 조금 좀 이상하고 심장 박동 다 붙이고 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면 그게 그래프가 쫙 움직여요. 조용히 있다 어떤 쫙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건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발달했다고 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초기에는. 근데 대화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막 그냥 이 도표가 막 움직여. 이거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이제 그 밖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화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일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식물에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식물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선을 갖다가 식물들의 잎사귀와 식물들 그다음에 가지 같은 데 전부 다 연결시켜 놨어요. 이 전기 선들을 갖다가. 이게 뭡니까? 식물들이요. 이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죽을 때 동물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이 식물들이 반응을 합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 식물들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직원들한테 이 주위에 무슨 동물이 죽었어, 누가 차에 치였어, 어떻게 된 일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 얘기가 이 노을병씨 기자의 손을 보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뭐 때문에요? 손가락을 좀 보십시오. 대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 그 위에 있는 이런 그 살점을 어떤 때 우리가 뜯잖아요. 뜯으면 피가 나잖아요. 어떤 건 큰 걸 뜯어서 피가 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너무 놀라서 그것을 책으로 써서냈어요. 제가 그걸 읽었어요. 내가 직접 보았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피조물이 탄식하며 운다 그랬어요. 예? 성경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피조물이 고통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피조물들이 고통해요. 그냥 저기 아마존 그 가에 있는 크고 멋있는 수목들 다 갈아엎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말이죠. 식물들 짓밟아버리고 거기 뭐 도시를 건설한다고. 사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식물들이 막 소리 지르고 탄식하고 울 거예요 지금 자기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꽃들도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느낌이 있고. 예? 우리가 환경을 말이죠. 잘 산다고 아파트 짓는다고 산들 다 메꿔버린 그 산에 있는 그 식물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울 것이요. 또 동물들.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슴을 들이받아서 죽인 게 3번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참 제가 미안해요. 그 뭐 어떤 때 말이죠. 이 사슴은 말이죠. 밤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경험 있는 분 아시겠지만 헤드라이트를 켜면 헤드라이트로 달려와요. 사슴은. 헤드라이트 밝은 빛이 보면 이 머리가 잠깐 도는데요. 그래서 이게 컨퓨전이 생겨가지고 헤드라이트 이쪽으로 달려와서 자기가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컵을 돌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컵을 돌 때마다 갑자기 순식간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급정거도 못해. 그냥 받아야 돼. 어떤 건 받으면요. 송아지 비슷하게 큰 것들을 받으면 차가 다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사슴 받으면 참 위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사슴 받은 분 계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아시죠? 차가 막 망가지죠? 저는요 3번 받았는데 차가 막 앞에 반바가 다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컵을 도는데 밤인데 그때 새벽인가 이런 밤인가 이렇게 도는데 그냥 이 사슴 몇 마리가 부닥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는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더니 제가 가는 대로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들이받았어요. 근데 붕 떠가지고 사슴이 저쪽에 가 있는데 제가 급정해서 섰는데 헤드라이트 그 불빛에 보니까 그 사슴이 아직 안 죽었어요. 배가 올라왔다. 나되게 숨을 쉬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픈지 말이에요. 제 딸하고 같이 있었는데 나가서 우리 딸아이가 가서 그 노르죠. 사슴이 이렇게 미안하다. I'm so sorry. We didn't mean that. 미안하다.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사실 자동차가 살인 무기요. 사람도 죽일 수 있잖아요. 참 우리가 좀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때의 노아 홍수에 있었던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막 발굴할 때 자동차 나옵니까? 자동차 안 나와요. 자전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 건장하고 키가 크고 우리보다 2배 키가 크고 몸무게 말이죠. 여자는 한 1,800파운드. 남자는 2,500파운드 막 이랬어요. 그 당시에 이 몸무게는. 우리보다 2배 크니까 옛날에 골리앗 장군 그게 골리앗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은 다 그렇게 컸어요. 지금 우리가 죄를 져서 다 이렇게 조그매졌지 이렇게. 네? 옛날에 그 사람들이 뛸 땐요 말처럼 뛰었어요. 자동차가 필요해 자동차를 발명을 하지. 그 당시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1500년 정도까지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같이 70세대가 같이 어울려 살면서 발견한 것을 공유하니까 지금은 70년 동안 발견하고 한 사람이 과학자 발견하고 남한테 주면 또 그거 배워가지고 또 이랬는데 그때는 이 70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들의 과학적인 그 발견이 굉장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 당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였다. 천만에요. 그 당시에 인간들이 얼마나 지력이 발달하고 그들이 총명했는지. 그들은요 뛸 때요 말처럼 뛰었어요.
그들의 기력이 너무 좋아서 지칠 줄 모르고 뛰었어요. 자동차가 필요 없지. 왜 자동차가 필요해? 말처럼 뛰는데 자동차보다 더 빠른데 뛸 때. 예?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좀 죄를 안 짓고 예수님 속히 오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돼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거 안 하고 우리 꾀로 참 비행기 좀 날리고 로켓도 날리고 자동차로 가보려고 애쓰다가 이 천지 만물들의 자연을 다 파괴해버리죠. 예? 탄산가스 내버리고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난화 현상, 온난화 현상 우리 이제 곧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게 다 죄의 문제죠. 그렇죠? 피조물들이 탄식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탄식하며 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연결 파괴하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냐 말이에요. 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굴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께서 오셨다.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의의 동기를 심어주시고 의의 힘을 심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심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구속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주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지키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의예요.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육신 가운데 사시면서 뭘 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건 죄야. 나 안 해. 라는 그런 능력, 복음의 능력을 예수께서 당신의 육신의 생활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죄를 안 졌어요?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우세요? 조금 좀 에어컨 좀 잠깐 틀었다 좀 끄십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10절부터입니다. 똑같은 로마서 8장의 10절부터입니다. 자, 성령 안에 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잠깐 이해해 보십시다. 10절부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잘 보세요. 우리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衝동이 있고 말이죠. 죄에 아주 연약하고 죄에 기울어진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린 죽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영원히 살 불멸의 육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영은 우리 마음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내재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세요? 자, 지금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천연계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나비들도 벌꿀들도 동물들도 새들도 산의 산천초목과 꽃들도 그들이 탄식하며 오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자기들도 구속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이 천지 만물도 그들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꽃이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피조물도 옛날의 창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피조물들도 같이 탄식하며 울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생기면 이 지구가 다시 원래로 회복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찬송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성령이 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는 것은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무슨 파워가 있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만 이해해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것보다 그 성령이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죄의 본성을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성령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 어디에 안 빠져요? 죄에 안 빠지고 오류에 안 빠져요. 우리가 연약하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에 대해 슬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육체는 연약하고 죄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다 깨닫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위에서 아주 빙빙 틀고 있어가지고 해와가 올 때 그를 속일 때 무엇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안 죽는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짓말로 속였어요. 이것이 지금도 똑같아요. 죄를 져도 안 죽는다. 예수만 믿어라. 십자가 믿어라.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걱정 없이 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죄 짓는 거 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한국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게 있어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가 그 책은 사진 않고 이게 무슨 죄에 대해 썼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고 들춰봤더니 거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는 죄의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 죄다. 그건 자연스러운 상품이다. 우린 죄의 공장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닫고 넣을 때요, 사람들이 잘 보지 않게 하고 해서 그 책을 갖다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난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이런 걸 돈 받고 팔아요. 이걸 이렇게 잘못된 이런 책을 써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 또 보니까 뭐 15,000원인가 그래요. 또 아이고, 참 사람들이 요즘은요 오류도 돈 주고 사서 먹어요. 오류도 참 기가 막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왜 우리가 죄의 공장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가늠한 연애한테 와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얘기를 뭐라 하셨어요? 너는 어차피 죄만 짓고 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또 가서 또 해. 그러시지. 그래야 그게 진리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누가 생겨요? 이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증인이 생겨요? 못하는 증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봐라, 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고 자 할 수 있냐? 내가 볼 때 죄인들을 뭐라 했어요? 아니 죄인들이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제일 먼저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먹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항상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고 창조주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 관계에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별들도 주께서 창조하신 법도대로 돌지 않으면 파괴돼요. 태양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돌면서 뜨거운 불을 내뿜지 않으면 태양은 파괴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도요, 주님의 계명과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남을 해치는 폭탄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폭탄들이 되죠. 어떤 때 말이죠, 부인들이 집에서 꽉 쏘주고 바가지 긁고 막 식는 부분 그 폭탄이지 뭐예요. 그게 폭탄이지. 그 남편이 터지면 얻어맞고 아이들이 얻어맞고 그리고 말이죠, 남편들도 말이죠, 기분 나쁘면 집에 들어가서 신경을 뿌리고 걷어차고 말이죠, 술 주정하고 그게 폭탄이지 뭐예요. 그게 폭탄이지. 들어가면서 말이죠, 문 쾅 차고 들어가서 야뭐 하면 그게 폭탄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폭탄이에요. 저기 보면 저 아랍에서 저 모슬렘들이 요새 자폭 테러 하잖아요. 자폭 테러. 우리들이 자폭 테러범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버리면 남들 내 스스로 말이죠. 죄로 날 터뜨리기 위해서 남들 다 죽여. 그래 안 그래요? 부인 마음 아프게 만들고 남편 마음 아프게 만들고 바람 피고 이거 다 뭐예요? 다 자폭 테러주의자들이지. 그게 뭐요 더? 예? 큰 남들 못 살게 굴고 말이죠. 남들 장사 못 되게 하고 지나갈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장사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지나가고 그게 자폭 테러범들이지 뭐예요 그게. 자기도 터져 죽고 남들 터져 죽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면 참 우습다고 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뭐라 해서 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존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어저께입니까? 그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장로 저 예수 믿는다면 나보다 더 나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 된다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응?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태도를 말씀하고 예배하는 날도 선포하시고. 다섯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째와 똑같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장수할 수 있는 계명이다. 축복이 거기 달려있고.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강요하면 그걸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부모가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은요 하늘 못 가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정말 의롭고 사랑하는 부모를 어떻게 거역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론 부모가 어떤 우리보다 몰라서 뭘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요즘 사랑 보면 이래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부모에서 거역하고 배반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딱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 탁 나와서 이것이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영생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을 따라서 뭐든지 다 하고 싶어져요. 주님 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감격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뭐 해야 합니까? 무엇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가르치면 알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또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왜요? 그게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감동되면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의 뜻이다 깨달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렇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예? 그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돼요. 원수도요. 원수 사랑하라 할 때 성경에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가 날 치고 지금 막 엉망으로 해놨는데 그때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원수한테 복수하라는 거예요. 예? 도로 갚아주자. 너 날 쳤지? 나도 널 친다? 이거 말고 내가 얻어맞아도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복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직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원수를 그것도 그 아주 철천지 왼수를 한국말이 그것도 원수 아니고 왼수지 그래야 말이 맞죠. 저 철천지 어떤 때는 자식도 왼수. 자식 때문에 어떤 어머니가 이 왼수야. 네가 뭐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는 진짜 반항심이 든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자식한테 왼수라 그러냐고. 죽어라. 저렇게 때리는 너 부모 너 죽어라. 저 이 왼수야. 그러니까 왼수가 되지.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그 왼수도 복수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사랑하려고 선택합니다 라고 결정하라고.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일단 순종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이것이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모든 피조물과 자연계가 울고 탄식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빨리 속히 오실 수 없는 이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 위에 섰더라. 마귀는 마지막 증인들 마지막 세대가 준비되는 것을 가장 미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이 쓴 다음에 14장에 설명하기를 14만 4천들 누구? 짐승의 표를 이기고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다가 핍박당하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어.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명패를 붙이고 다니게 하겠어요? 아무나? 그거는 참남된 일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요 탁 써붙이고 다니게 하겠어요? 그러나 14만 4천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주의 모든 명령을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고 사는 의인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속속들이 안과 겉이 똑같이 의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 나 닮았네.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아들 할래? 그럼 일로 와라. 하고 거기다 뭘 붙여줘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딱 붙여줘. 왜? 아버지 자식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14만 4천이 찬송을 부르니 얼마나 커요. 우렁차게
찬소리 부르는데 너무나 크니까 물소리 같아.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몇 분 가보셨어요? 오, 여러분 한 반은 가보셨네. 아직 못 가본 분들이 계시네요. 예, 언제 시간 있으시면 다른데 가시는 것보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번 구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그 옆에 가서 쓰면요 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데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참 무섭죠. 그 물 떨어지는 소리 엄청나죠. 한 1마일 전부터 가면서 그 물소리가 들려요. 쫙 그런 소리가. 저는 절쯤에 와 그런 소리가 나서 무슨 큰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무슨 특별한 집회가 있나 그랬어요. 가보니까 물 떨어지는 소리예요. 14만 4천의 찬송 소리가 무엇인가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 같아요. 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과하는 경험이 특별해.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을 통과하며 중보자 없이 살았으며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마지막에 살았으며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인침을 받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지고 딱 고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들은요 새 노래를 불러요. 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간증의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다니엘도 아니에요. 그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그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더 특별한 경험을 할 텐데 그들이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초와 핍박과 시련과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난을 통과하며 그들이 꿋꿋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꿋꿋이 주님께 헌신과 신뢰를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에요. 새 노래. 아무도 그 경험을 배울 수 없어요. 그것은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은요 설명이 안 돼요. 경험해야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예?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부정한 음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타협된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 바벨론의 취하게는 포도주, 음료가 가르치는 것들, 그런데 취하지 않고 그것으로 더럽힘 받지 않는 정결한 사람들, 정결한 처녀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핍박을 받든지 명예가 떨어지든지 돈이 없어져 망하게 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 있으세요?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죽일 사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따라갈 마음이 있어요? 아멘. 이게 14만 4천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시대예요. 보세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마지막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딱 끌어올림을 당했으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괴혈이 없는 거, 괴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 보세요. 아까 읽은 것처럼 이제 괴사, 괴율, 입에 거짓말이 없고 괴율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그게 영어로 읽읍시다. 영어로. And in their mouth was found no guile. 괴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거짓말이 입에 없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For 그 이유는 they are without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흠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 회개했어요. 버렸어요. 두 번째, 그 죄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회개했고 죄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이 주 앞에 굴복하고 충성하게 신뢰하면서 주 앞에 엎드렸는데 무슨 그 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도 그 속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 마음에 주름이 없는 사람들, no spot, no wrinkle, 흠이 없고 주름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no guile, 이 guile이 무슨 말인가? 헬라 말로 guile이라는 말은 괴율, 괴사, 거짓말로 번역된 헬라 말의 이 돌로스란 단어는 fish hook, 이 낚시 바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낚시 바늘로 딱 꼬인 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딱딱 걸리죠.
그러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딱 끼워가지고 던져두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물고기들에게 배고프지 밥 먹어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고개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하늘에 못 가요. 딱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남한테 잘못됐다 할 때고 안 잊어버리는 사람 있죠. 잘 때마다 보자 역시 내가 복수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지나면서 교회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이 생기면 딱 반대한다든지 눈을 싹 흘리고 지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 있죠. 남들 모르게 남한테 아주 아픔을 준다든지 남을 압박 주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꼬인 거. 여러분 그러면 하늘 못 가세요. 그거 다 버려야 돼. 성령의 은혜로 다 풀려야 돼. 예? 그게 피쉬훅이에요.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것이 노울로스예요. 괴율, 괴사가 없었다. 예수님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성품이 전혀 없었어요. 우린요 남을 칭찬할 때 왜 칭찬해? 정말 좋아서 칭찬해요? 남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비즈니스 할 때 내 물건 사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들을 사귀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아첨을 떨고 하죠. 그게 다 뭐예요? 남을 해치려는 의도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계명을 지키는 품성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피쉬훅, 낚시 바늘인데 이게 입에 거짓말이 있고 괴사와 괴율이 있는 상태예요. 예? 멋있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속에 있는 의도와 목적은 달라요. 그런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변화되고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예수께서 인류의 타락 후에 4천년 이후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담과 에바가 범죄한 다음에 한 1,000년 후에 오시면 어때? 2,000년 후에 오시면 어떻고? 3,000년 후에 아니면 500년 후에 오시면 어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4,0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오셨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4,000년 이후에 그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성질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의 철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형국장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의 밥이 되게 할 때 막 동물님 쫓아 막 소리로 도망가면 좋아서 손뼉 치면서 거기서 포도주 마시면서 그걸 구경거리로 게임처럼 즐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대 불에 태워서 오늘은 화형에 처한 사람 25명입니다. 그럼 돈 내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거 불타 죽는 그거 보러 돈 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레슬링 구경 가죠. 돈 내고 가요. 막 때리면 피가 막 요새 쇼가 많지만 피가 막 나고 막 부러지고 막 죽어라 때리고 말이죠. 또 복싱.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교회 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딱 사회 보고 딱 기도하고 딱 찬송 부르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때 TV 딱 틀고 복싱을 봐요. upper hook, right, uppercut, right hook, 야, KO, 야, 이거 되겠어요? 그리고 믿는다 그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모르고 이게요. 그게 잔인성이거든. 예? 쳤다. 그것이 하나 더. 특별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싸우면 난리가 나.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할 때 옛날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죽여라. 야, 밟아라. 박지기 발가면 야, 대한민국 흔들리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이게 그리스도의 해야 될 일이 안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마귀는요 게임이나 세상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그 악한 거 그게 다 끌어올라올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 세상에 그런 그림들, 게임들, 비디오 게임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악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 시대. 노아 홍수 시대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더라. 그래서 홍수가 왔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요. 요즘에 한국에 가보세요. 가족끼리 사기치고 보험금 타러 할머니 할아버지 죽이고 엄마 아빠 죽이고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말이죠. 서로 요즘에 그 한국인 청년들 목사님 요새 직장 생활하면요. 옆에 있는 동료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자기가 차고 올려가려고 서로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믿을 수가 없대요. 누가 빨리 과장되고 동료를 믿을 수 없어요. 서로 경쟁시키고 경쟁시켜서 또 이기게 하죠. 그런 사람을 또 뽑고. 세상이 이래요. 예수의 정신이 없어지고 마귀의 정신의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매일 아침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근데 4,000년 지나서 오신 이유는 로마 시대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또 검투사 서로 검투사가 서로 칼싸움해서 딱 이기면 그 몸을 딱 밟고 영화에서 보면 칼을 목에 딱 대고 탁 쳐다보면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딱 이러면 죽이고 이러면 살리고 이런 거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이러고 있으면 딱 칼을 대고 있으면 이러면 딱 죽이면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악했던 시대. 그래서 성경에 그 다니엘 7장 보시면 첫 번째 바벨론은 사자, 두 번째 메데페르시아는 곰,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 왕이 만든 헬라는 표범, 네 번째 무시무시한 로마는 뭘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하고 천리가 있고 막 부서뜨리고 막 먹고 밟고 하는 무지무지한 천리를 가진 용 같은 회개한 짐승을 보냈어요. 로마. 가장 인성이 악하고 잔인했던 시대를 성경은 네 번째 왕국 용 같은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악함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한 인간의 기질을 육신적으로 받아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럴 때 아무도 이런 시대는 다 깨끗하게 의롭고 살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오셔서 사시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고 모든 죄를 승리하시는 깨끗한 의로운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는 그것을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목적으로 오셨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범 되시기 위해서 4,000년 후에 로마 시대에 탄생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시대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이 정말 깐죽하고 목이 곱고 얼마나 여러분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입맛 떨어지죠. 바리새인들 읽어보면 성경에서 그럴 시대에 유대에 태어났어요. 유대. 빛을 가지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로 변화가 안 되면 더 악해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진짜 받지 못하면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장사할 때요. 한국에 그런 얘기예요. 장사할 때 기독교인들 조심하래.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더 친대요. 아주 능청스럽게.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변화받지 못하면 사람이 더 악해져서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십자가 이후에 2000년 동안 또 기다리고 지쳐졌어요. 왜? 2000년이나 지체를 지금 또 하세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증인으로 보이셨으면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아직도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세요?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나는 육신이 돼서 왔지 않느냐? 그거 말고 인간으로 보여주십시오. 인간으로. 마귀는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절대로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괜히 주님께서 이렇게 고집 부리시지 말고 아예 그거 패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또 기다리시는가?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 그의 피의 보혈과 나의 복음과 나의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산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보여줄게. 영적인 12지파 교회를 보여줄게.
라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요. 마지막 증인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주의 계명 지킬 수 없다. 나는 죄를 승리할 수 없고 난 죄를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증인들이 마지막에 딱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증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증인들이 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그렇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14만 4천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앞으로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건물 가지고 찬송해요. 14장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뭘 이겼어요? 짐승의 표의 환란을 이겼어요. 예? 이 세상 나라들의 연합과 종교 연합과 그 뒤에 세력이 누구예요? 교황권의 세력으로 온 세상에 오류로 연합된 그 세력, 경제가 하나, 나라들이 하나, 종교가 하나, 그런 온 세상이 뭉쳐서 오류로 반역으로 나가고 잘못된 복음으로 나갈 때 그때 그 세력을 이기고 짐승과 그 수와 이름을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쉽게 이길까요? 핍박을 통해서 이길 것이죠. 그 이긴 자들이 하늘에 설 것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14만 4천이에요. 큰 마지막 시대 개구 이르러 없던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행함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주 앞에 부부께서 주님 난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제가 늘 여러분 앞에 부르는 찬송이죠. 전부 여의지 없소서. 무엇 들고 갑니다?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어떻게 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업신여기시거나 너 가라, 넌 안 된다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냐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 줄 아세요? 우리가 범죄한다면 또 면목이 없어. 또 나가세요. 그럼 기도할 면목이 없지. 또 나가시라고. 주님 박대하시면 안 되니까 계속 주 앞에 나가세요. 언제까지? 마지막 증인 될 때까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하실 때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욥의 시련의 이슈는 뭐예요? 욥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느냐? 그게 이슈예요. 왜 섬기냐 말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욥을 자꾸 축복 많이 하고 환난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내가 유혹할 때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에요. 좀 어려움 줘보세요. 금방 획가닥 변할 겁니다. 이슈가 뭐예요? 이 믿는 자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 핍박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게 이슈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옛날 욥의 그 시련의 그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따릅니까? 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왜 회개하고, 왜 교회 다니고,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목적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전부 다 죽는데 집이 무너져 죽고, 이거는 저주지, 심판이지. 예? 종들 주고 재산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축 다 죽어버리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이런 저주와 심판이 어딨냐고. 우리가 볼 때 그거는 욥이 범죄에서 받은 너 죄진 결과지, 그 쌤통이다 이렇게 할 만하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온몸에 또 종기 헌대가 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다 나면 땅째 앉으면 또 긁으면 또 터져가지고 또 고름 나면서 그게 또 도져가지고 또 아파. 또 기다리면 또 나중에 가려워 또 긁고. 이러한 남들이 볼 때 이건 반드시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의 대가로 받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욥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주 앞에 증인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잘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또 주님께서 내 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테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테니까. 이것이 욥의 인내와 믿음이었어요. 아멘.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의 인내와 그들의 믿음은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일 힘든 시련이 뭐예요? 예,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데 자기 헌대를 긁고 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이게 제일 큰 시련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욥이 그래도 주님을 신뢰했다. 이게 욥의 인내가 아니겠어요? 야고보 5장 8절, 9절, 11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언제? 예수께서 곧 강림하시기 전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요 믿음을 갖다가 뒤집어 엎기 위해서 교회에서 오늘날 뭘 많이 가르쳐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시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갑니다. 복 받습니다. 예, 집이 2배로 5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에서 200만 불짜리 집 사가지고 이사 가면 축복기도 하고, 보십시오. 이분이 예수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축복받는 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성도의 인내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주님의 참된 증인되지 못하게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14만 4천이 뭐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12는 영적인 12지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복음과 진리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절기와 성소를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발시켰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유대가 실패했어요. 그들이 반역했어요. 그들이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세워서 영적인 12지파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이름과 조금 다르죠? 누가 빠졌어요? 에브라임이 빠졌고, 또 누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의 성격은 뭐냐면 뱀 같아서 달려가는 말의 뒤꿈치를 딱 무는 성격이에요. 이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 꽁한 성격, 복수하는 성격.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가요. 또 에브라임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 성격의 대표예요. 에브라임처럼 살면 여러분 하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지고 거기에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그건 또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그 한 집안에서 2지파를 얻는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12가지 다른 성격들을 말해. 거듭나도요, 급한 사람은 급해요. 예? 거듭나도 느린 사람은 느리고, 거듭나도요, 자상한 사람은 자상하고, 거듭나도요, 자사하지 않은 사람은 자사하지 않아요. 거듭난다고 우리의 기질까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12가지 다른 기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기질로 태어났을지라도 나는 내 보혈의 능력과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각 기질들에서 12 영적인 지파들을 모아서 14만 4천을 만드세요. 누구? 12명은 12사도요. 12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아 거듭나고 의롭게 된 자들이 영적인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숫자가 1000이에요. 1000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10절, 12절, 14절, 17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가 타고난 기질대로 어떤 사람은 루벤 지파, 예? 또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과하는 우리의 문으로 우리가 통과할 것이에요.
진주문으로 우리가 다 밖에서 포도원 가꾸고 셀과 땅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날아갈 것이에요. 쫙 날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문으로 갈게 조금 이따 보자 바이 하면 자기 문으로 싹 들어가고 자기 문으로 다 들어가서 모일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내가 태어난 나 같은 이런 유전적인 기질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구원하셨어 라면서 영원히 밝히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문으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마다 어떻게 해요? 각 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12 제자에게. 그렇죠? 12 사도들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을 가르친 대가로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2 지파가 생겼어요. 그들이 기초예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새 예루살렘의 청량을 해보니까 넓이가 얼마예요? 144 규빗이에요. 이거는 천사의 청량이라.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14만 4천이 그 속에 살아요. 제가 뉴질랜드 가니까 이 국문학 박사를 받은 분이 옛날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참 제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부터 한 얘기가 근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떤 것들은 발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좀 교정하셔야 합니다. 배운 게 왼수라. 우리가 배운 게 왼수라죠. 목사님 빛을 그만 하면 빚을 졌다는 빚을 하는 것이지 빚을 졌다 빚을 졌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정해 주더라고요. 좀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남미에 가니까요, 콜롬비아 가니까 수학 선생님이 하던 여자분이 오시더니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통역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분이 그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통역자를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막 설명하는데 보니까 도표를 그려왔어요. 13만 4천이니까 정방향으로 딱 사각형으로 딱 서는데 어떻게 서는 줄 아십니까? 14만 4천으로 정방향으로 딱 사각형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운 게 왼수라. 이 수학 선생님이 그걸 딱 그려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데 19줄 딱 깨서 하면 그 한 칸에 400명씩 서면 된대요. 400명씩 딱 해지 19줄에서 딱 서면은 딱 보니까 13면 대전하니까 13, 4천이 딱 나와. 거기 딱 선대요. 근데 가운데 한 칸이 딱 비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거기엔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래. 보니까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 찬송했어요. 그 말이 맞다. 왜?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섰다 그랬으니까. 참 이 선교 활동을 다니면 성사업 다니면 별 사람도 다 만나요. 참 우린요 이렇게 기질이 다 다르고 저는요 꿈에서 깨어나도 전 그런 거 못 만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기뻐 그거 만드는 사람이 제 설교를 딱 들으니 집에 돌아와서 그걸 만들어 가져왔어요. 도표. 목사님 13, 4천 설교했죠. 이렇게 쓸 겁니다. 딱 저한테 보여주는데 보니까 맞아 수학적으로. 우린요 다 탁월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그 기질과 성격대로 주님께서 역사에서 쓰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의 계획은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 구원의 역사에 부족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저 앞에 나가면. 자, 첫 열매라 해서 그들은 첫 열매라. 왜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요제절날 첫 열매가 있어요. 6월절에 지난 다음에 6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요제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데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성소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흔들었습니다. 보리의 추수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농부들이 대제사장이시여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밭에 내려가서 손으로 다 이렇게 제일 잘 익은 극상품들을 다 따다가 한 단을 묶어가지고 첫 열매를 와서 성소에 흔들어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제절에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 오순절 날 여러분 그 요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또 첫 열매를 바쳤어요. 그 첫 열매는 이때는 밀추수인데 밀의 추수가 된 다음에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떡 2개를 바쳤습니다. 첫 열매를 바쳐야 추수가 시작돼요. 첫 열매 바치고 첫 열매 바쳤습니다 할 때
이 대제사장이 농군들에게 자, 추수 시작할 때 그때 추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초대교회 상징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빠져서 떡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줄 수 있었을 때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떡 두 덩이에요. 왜 두 덩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약 120명 정도, 그렇죠? 남은 자들 120명 정도, 그들이 성령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때 밖에서 들어온 이방인들 합쳐져서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을 성경은 첫 열매라 그랬어요. 14만 4천들 마지막 증인들, 남들이 볼 때 절대로 그들의 참 의로운 생활을 볼 때 아무도 자기의 죄를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증인들이 준비되면 뭐가 끝나요? 추수가 끝나요. 그때는요 금방 복음사가 끝나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복음 사업을 마치려고 별일을, 정말 우리도요 별일을 다 해요. 별일을 다 해요. 정말 우리가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해봐요. 정말 별일을 다 해도 빨리 사업이 안 끝나요. 어떤 때는 참 마음 답답해 죽겠어요. 빨리 끝나고 저는 하늘 가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살기가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한 5년 10년 더 살기 원할지 몰라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루도 여기 세상에 있고 싶잖아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한 3년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저는 안 그래요. 전 내일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첫 열매가 준비 안 되니까 추수가 안 끝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야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농사법에 있어서. 그런데 자 오순절 날 보세요. 성령의 이른비가 내렸을 때 약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늦은 비는 14만 4천이 받아요. 왜 그때요? 120명 좀 지났을 것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구태여 120명 정도라고 말했어요? 왜 120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14만 4천과 첫 열매를 상징하기 위해서 구태여 120명쯤 되었다고 그 숫자를 쓴 것이에요. 성경은. 왜? 12지파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12지파 교회를 만들어서 마귀한테 딱 보인 다음에 자 이제 됐어? 하는 거예요. 마귀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과 우주 전체가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입을 딱 다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증인들이 마지막에 딱 서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마지막 세대예요. 이들이 없으면 그 전에 있는 노독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되고 끝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대가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안 가르치고 요새 사람들 뭐래? 겨우 어떻게 주님 내가 세상에서 좀 돈 좀 벌고 좀 재밌게 살다가 그저 그 부끄러운 구원도 좋습니다. 겨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구원은요 다 넉넉히 얻는 것이지 겨우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구원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삶은 아유 주님이시여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그래도 버리지 않을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위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날 구원하고 용서하신 주님 위해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저 나만 구원받으려고, 이거는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라. 우리가 사는 생활이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게 14만 4천들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모으죠.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은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돼. 성소제도,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진을 치실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사신다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마쳐야 합니다. 대속죄일 날 법궤 위에 가서 씌운 자의 피를 뿌려요. 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만해서 씻으시는 것이에요. 죄를 씻어 도만하시는 피요, 대속죄의 피는. 그렇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아사zel 염소를 끌고 가는 정한 자를 만드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정한 자에 대한 이야기. 염소 끌고 가는 자. 이들은 뭔지 아세요? 마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귀가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을 죄를 짓게 하려고 별일 다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욥이 범죄케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련 주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충성심과 믿음이요. 끝까지 참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욥에 있네요. 마지막 주의 백성을 마귀가 범죄케 해서 불평하게 만들려고 막 애를 쓸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참고 견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야 너 붙잡혀 너는 멸망해야 돼. 우리는 너희 종이 아니야. 예수님 종이야. 마귀야 가자. 그 아사zel 염소를 끌고서 천년기로 데려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증인들이에요. 왜요? 마귀의 꼬임과 마귀의 그 핍박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인침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 황폐하게 불탈 것이고 그 속에 마귀가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고 성령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증인들이 필요한 이유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제가 독일에 있는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 도중인데 한 사람이 이제 통역자가 와서 목사님 패스터 강 목사님 온 한 부인이 목사님을 만나서 좀 대화하고 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럽시다. 쉬는 시간에 오라 그랬어요.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진짜 독일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요. 독일 사람들은요 이 백지장한테 그 사람의 이 커플을 얼굴 벗기고 들어가도 하얀 것 같아. 얼굴이 하얗고 정말 독일 사람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아주 잘생긴 수염도 구렛나루가 참 멋있게 이렇게 콧수염과 구렛나루 조금 길렀는데 정말 제가 볼 때도 미남이야. 남자가 봐도 미남이에요.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다. 근데 제가 그 사람과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1시간 동안에 그 사람 멋있고 아름다운 얼굴이 하얀 그 독일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1시간 동안 쳐다보다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 못생겼어. 내가 이렇게 누렇고 새까맣고 내가 이렇게 생겼는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인은 키가 작아. 그리고 좀 아주 연약하게 생긴 부인이에요. 근데 뭐 독일 사람도 다 키가 사람 아니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독일 사람들이 다 키가 큰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대화를 하는데 한번 보니까 이 부인이 말이죠. 이제 독일 말로 얘기하고 통역자가 저한테 이제 통역을 해주고 이제 저는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부인이 아들을 안고 있는데 이 아들이 한 2살쯤 된 것 같은데 2살도 안 됐나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뚱뚱하고 커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릴세라. 그 어머니가 그 연약하고 적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꽉 껴안고 놓질 않아요. 그래서 좀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왜 그럴까? 대화를 하는데 그 아이가 기형아예요. 무슨 기형이냐? 이 아이에게 젖을 주거나 무슨 음식을 주면 이 아이는 그 음식을 들어가면 전부 다 지방이 돼. 전부 다 fat이 돼버려요. 네? 에너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뚱뚱하게 살은 찌는데 기운이 없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린아이들 다 축 처져 있으니까 항상 안고 있어야 돼요. 그 무거운 아이를 우리 엄마 항상 안고 있고 연약한 여자 엄마가 안고 있는데 정말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기형이라 먹는 쪽쪽 지방이 되고 이 에너지로 변하지 않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는 6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여러분 아무리 기형 아이도 자기 자식 아니에요. 어머니만 알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 아이 붙잡고 이러고 있어 제가 참 안 됐더라고요. 제가 좀 위로하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래도 거기에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몰라도 나중에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하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전 그래도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 돌립니다. 참 저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하기를 목사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병원에서 보니까 첫째 아이도 그런데 둘째 아이 딱 나니까 이 아이가 낳았는데 머리가 삼각형이 돼요. 완전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눈이 귀인데 눈이 두 개 여기 붙었어. 앞은 아무것도 없고 코가 있으면서 두 눈이 여기 옆에 붙었어요. 귀 있는 장소에. 그리고 두 귀가 내려와서 입 옆에 붙었어요. 이렇게. 이거 괴물 아니요? 이건 괴물이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남편이 와서 까무라치는 거예요. 첫째 아이도 이러는데 우린 무슨 죄로 두 번째 이런 괴물을 낳았느냐. 이 남편이 감당을 못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데려오긴 데려왔어요. 자식이니까 집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자. 그래서 그 아기 방에 들어가서 두꺼운 담요 갖다 그 얼굴에 딱 덮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인 죄로 남편이 감옥에 끌려가서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난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립니다. 나는 지금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 가면 주님께서 내게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은 내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것을, 사랑의 하나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래.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딨냐 말이야. 이런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의 간증과 믿음 앞에서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불평하겠냐고. 불평할 게 있어요? 불평할 사람 나와보세요. 나오라고 해요. 불평할 사람이. 그런 사람 앞에서 누가 무슨 불평하겠냐고. 이게 뭔지 아세요? 14만 4천의 환난 당하는 그들의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죄를 승리하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인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서 온 우주가 누가, 천사가, 인간이 누가 그 앞에서 범죄하고 죄 짓는 생활 사는 것을 핑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증인이고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자 됐지? 누가 핑계할 수 있어? 그러므로 빚대로 살고 굴복하고 정말 회개한 자들만 14만 4천의 품성과 비슷한 자들만 주님께서 이제 의인으로 인쳐서 데려가실 때 우주나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옳고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왜? 주님은 죄를 그냥 품고 버리지 않은 죄인들을 데려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늘에 가면 또 마귀 되니까. 예? 죄인을 그냥 데려갈 수 없어요. 의인된 자를 데려가야지. 주님의 심판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증거해주는 14만 4천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을 지금까지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증인들에 대한 이해가 오늘 저녁 이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주님의 영광과 또한 주님의 선물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밝히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겨우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위에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주님의 평판을 위해 사는 그런 충성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여기에 모든 종들 함께 계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참된 증인되게 하시며 그들의 증인되는 삶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늘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하는 시련들과 고통들과 핍박과 어려움들,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
살 길을 주시며 승리토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붙잡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